On Jordan's stormy banks I stand and cast a wishful eye to Canaan's fair and happy land, where my possessions lie. O'er those wide extended plains shines one eternal day.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우리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또 그동안 못 배웠던 분들 또 함께 오셔서 이렇게 동일하게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요.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세계 각곳에서 함께 시청하고 계시는,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창립주일은 항상 모여서 예배하고 또 함께 떡을 떼고 축하하며 기쁨의 잔치가 있어야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여의치 않은 것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우리 세계 각곳에 계시는 선교사님들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또 하나의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새로운 40주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창립 39주년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저와 또 우리 여러분에게, 그리고 오래온 선교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요단강을 건너는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장례식 때 많이 부르는 찬송 가운데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아마 이 세상에서의 육신의 모든 삶을 다하고 저 천국에 이제 가게 되면 다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인데요. 그런데 그 죽음의 끝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건너는 그 과정에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쓰고 있죠.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후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아마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영적인 의미에서 요단강을 건너 아마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요단강 건너는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가 천국 가는 믿음에 대해 설교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창립 39주년을 넘어 이제 40이라고 하는 부록의 나이가 되는 우리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축복의 약속이 저는 가나안 땅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의 약속을 받기 위해 우리가 건너야 하는 이 요단강은 사실은 그냥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니고 믿음이 필요하고 신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은 무엇이며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신앙의 자세는 무엇일까? 이것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과 4장에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의 명령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실제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이유는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도 과거 홍해를 건넜던 사건만큼 이들에게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그들이 아마 기록에 남기고 싶었던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남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규모 면에서는 홍해에 비하면 아주 작은 강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때를 생생하게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또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이 그 건너기 위해 이제 떠나는 첫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함께 움직이는 것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이 표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아침 일찍이라고 하는 이 시간대에 무엇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침 일찍이 이것 하라고 하는 명령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읽게 돼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 훈련을 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만나를 먹는 훈련을 가지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만나를 거두어들이지 않으면 해가 뜨는 즉시 만나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니 아침 일찍 일어나야만 먹을 수 있는 훈련, 그들은 40년 동안 이 훈련을 해왔던 것이죠. 또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정복해야 할 여리고성은 아침 일찍 일어나 성을 도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야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침 일찍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시편 기자들도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며 아침에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하며 아침에 주의 주시는 은혜를 받으며 라고 하는 표현들을 시편의 곳곳에 해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아침 일찍이라고 하는 것이 아침이라고 하는 이 시간만을 의미한다고만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침 일찍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에 이 표현 안에는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고요. 근면성실하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고요.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과 함께 시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아침 일찍이라는 단어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은 근면성실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부지런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고 다 될까요? 지금 장정과 여자와 아이들, 가축까지 숫자만 해도 약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아침에 일찍이만 일어나면 바로 떠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침에 일찍이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그들은 그 전날부터 준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일찍 일어나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철저하게 준비한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 이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신앙의 첫 번째 준비하는 자세요, 단계라는 것이죠. 창립 39주년을 맞아서 여러분에게 어떤 근면함과 어떤 부지런함을 하나님이 요구하실까요? 교회에 오는 것도 그동안 여러분 지각하고 늦게 오는 것 아무렇지 않게 여겼다면 이제는 바꾸십시오. 이건 근면하지 않은 겁니다. 부지런하지 않은 거예요. 미리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저히 준비하고 아침 일찍 명령하는 것을 주의 뜻에 따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부지런함과 근면성실함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곰곰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축복의 약속이 있을 텐데 그것을 받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이 시점에서 무엇을 부지런히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곰곰이 기도하며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청사진을 준비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도면이 필요하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도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블루프린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청사진이나 어떤 설계도나 어떤 도안도요, 한 번에 그려지는 법이 없어요. 처음부터 완성되는 블루프린트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성되기 직전까지 수없이 많은 밑그림 작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다가 틀리면 다른 종이에다 또 그리기도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바로 우리의 부지런함과 근면 성실함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청사진은 반드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그 청사진을 보여드리기 전까지 수없이 많은 밑그림들을 우리 각자가 그려야 돼요. 청사진은 교회 담임 목사나 교회 장로님들만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밑그림들을 많이 그려놓으시고 그 그림 하나하나를 어느 순간 마쳤을 때에
공통적으로 그려지는 밑그림들이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청사진이 된다는 사실이죠. 밑그림을 그린다는 것 안에는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다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 생각하고 생각해 봐야 어떤 그림을 내가 그릴 것인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으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밑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혹시? 혹시 여러분의 계획 안에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와 말씀과 여러분의 밑그림들은 시작이 되었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라면 이 밑그림을 누구나 다 그려야 합니다. 이건 완성된 청사진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리는 수없이 밑그림들을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모아서 맞춰진 그림들을 가지고 정말 완성된 블루프린트로 하나님께 허락을 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이제 가야 할 단계며 시작해야 될 부분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기 시작하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냥 시간만 흘러 40주년을 맞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는 왜 오늘 우리가 선교교회의 39주년 예배 이 자리에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들을 깊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지런함, 이 근면 성실, 이것이 여러분의 밑그림 그리는 작업으로 연결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이렇게 아침 일찍에 일어나서 그들이 캠프를 쳤던 시딤이라고 하는 곳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근처에서 유숙을 하게 됩니다. 3일 동안 그곳에 머무르게 돼요. 사흘째 되던 날 이스라엘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중요한 사항을 전달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은 낮에는 구름 기둥이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들을 인도해야 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라 움직여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일어나 움직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시에 일어나 움직여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관리들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언약궤와의 거리를 두라고 말을 하는데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2000규빗은 얼마쯤 될까?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마일로 하면은 한 5.7마일 정도 됩니다. 한 1000야드 정도 되고요. 914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과 그 뒤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격은 이것보다 좁혀지면 안 됩니다. 거리를 유지하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평한 평지에서 약 5.7마일, 914m, 1000야드를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요, 한눈 팔면 잃어버릴 수 있는 거리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간격을 계속해서 따라 유지해 가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운영 원리며 영적인 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그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000규빗이라고 하는 이 거리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일 동안 최대한으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가 2000규빗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안식일에 다닐 수 있는 최대의 거리, 그리고 하나님이 법궤와 그들이 따라가야 할 거리를 유지하라고 하는 그 거리가 2000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을 주시하고 있지 않으면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디로 갑니까? 세상을 향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없는 곳을 향해 교회가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인 운영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늘 깨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 무엇을 원하시나,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어디로 인도하시는가에 대해서 영적으로 늘 고민하고 기도하며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2000규빗을 더 이상 멀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눈 팔아서는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때를 지나면서 어디를 갈까, 어떻게 가야 할까 모르면 언약궤를 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끝까지 우리가 주시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실까? 왜요? 하나님이 그래야 너희가 행할 길을 알려줄 것이고 이 길은 너희가 전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너희가 알려줄 것이다. 그러니 2000규빗이라고 하는 그 거리를 유지하고 따라와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누가 메고 갑니까? 레위 지파인 제사장들이 메고 갑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움직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교회도 같은 원리예요. 제가 열심히 가고 있는데 여러분 힘들다고 뒤에서 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멈춰 있는데 여러분이 열심히 앞으로 따라와도 안 되는 거예요. 이 규빗, 2000규빗이라고 하는 영적인 거리를 늘 우리가 유지하는 이 영적인 긴장 상태를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관리들에 의해 전달된 이 사항 뒤에 여호수아가 이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전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귀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은 한마디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거룩하라는 명령이죠. 이 거룩의 명령은 구약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후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이후에도 전쟁이 있기 전에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케 깨끗하게 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러나 그 전쟁을 위해 백성들이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까지의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결하게 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영적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미주 성결교회입니다. 제가 성결교회 목사고요. 여러분이 성결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결하려고 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늘 일상에서 도전받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덜 타락할 수 있어요. 그래야 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덜 죄짓게 되는 것입니다. 성결의 복음으로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그래서 그 성결의 복음으로 그 영성으로 하나님의 성결의 복을 받으시는 그럴 때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결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성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는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서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또 행하시기를 우리는 소망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공상이 되고 망상이 되는 것, 그것은 성결하지 않게 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안에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인데, 왜 내 인생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지? 왜 우리 가정에는, 내 사업장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지? 성결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성결하면 반드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성결해지면 반드시 기이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성결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만 보여도 하나님은 일하실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레곤 선교교회는 교회 건물이 깨끗하고 잘 단장되어 있고 매주일 소독을 하고 해서 성결해지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인 저부터 성결해지려고 노력해야 하겠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가 성결해지려는 노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정말 최선을 다하고 발버둥 치려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이 보시고 정말로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이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제 그 첫 시작을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직 기이한 일을 행하시진 않았지만 이제 그 기이한 일을 시작하는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제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그리고 성결하게 하는 것들이 준비 단계였다면 이제 실전의 단계에 들어간 겁니다. 이제 순종하라는 거죠.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고 들어가고 그리고 함께 건너가는 일은 이제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실 그 첫 단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철저한 준비와 더불어 철저한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이한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행하실 기이한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981년에 창립된 이래 오늘 39주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아까도 우리 김진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40주년의 광야를 들어가는 이 광야를 넘어 요단강을 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전까지 어쩌면 광야 40년의 생활을 지금까지 버텨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생활 동안 어땠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감사한 일도 있었지만 목말라서 불평한 일도 있었고요.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 고통받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 지도자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과 불평과 불만으로 지내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어요. 어쩌면 우리 교회의 모습 안에도 이런 모습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와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축복하실 그 가나안 땅을 우리 향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은 이 예배당을 다 채우시는 것이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기이한 일들의 시작은 이곳을 채우는 것이 기이한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 우리 개인적인 영적인 일에서부터 시작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영적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일이 기이한 일이에요.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기이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면 성장되어지고 그 안에 성수까지 함께 곁들여진다면 하나님은 그 일의 부수적인 일로 이곳을 채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곳을 채워야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이루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지금까지 변하지 아니하였던 나의 이 고집과 불순종과 하나님 앞에 불성실했던 것들이 오히려 이때를 통해서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어진다면 이게 가장 저는 기이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저는 여러분을 통해 보여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이 넓은 공간에 500명, 600명 채워지지 않아도 단 100명이 있어도 단 50명이 있어도 여러분이 드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사람이 넘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 안에 믿음과 성령과 위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God will do everything among us.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39년이라는 역사가 말해주듯 참으로 많은 어려운 고비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또 그 안에 감사하고 기뻤고 행복했던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오레곤 선교교회에 있게 되었을 때 나에게 느껴지는 감정이 아니라 내 인생에 가장 감사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일이 내가 오레곤 선교교회 성도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가나안 땅을 향해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레곤 선교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가 이 교회 성도인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